두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잔치는 너무나 다릅니다. 잘 들으시고, 한쪽 잔치에 참여한다면 어느 잔치에 어울리고 싶은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릴 때 이 사람에게는 이복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빌립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막장 드라마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헤롯 안티바스는 불륜을 넘어서서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혼하고 또한 동생 헤롯 빌립 1세에게도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이를 불편히 여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물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한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권력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겠지요. 그 가운데 흥을 돋구는 놀라운 코너가, 잔치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잔치 가운데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이 너무나 훌륭하였고 특히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살로메는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라 전 남편과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헤롯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뭐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로 가져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를 시행하죠. 헤롯의 화려한 생일잔치는 기름진 음식과 또한 좋은 술이 풍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들끼리만의 잔치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어이없는 질시와 복수, 끔찍한 계획과 살인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른 잔치가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되돌아왔을 때였다고 합니다.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들은 몸과 마음도 다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또한 정신적으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을 찾아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호수 건너편에서 걸어서 예수님의 배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셨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예수님은 지치고 힘드셨지만 그 모여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는 갓 구운 떡과 신선한 물고기는커녕 거칠고 마를라 비틀어진 떡과 또한 말린 물고기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소박하였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풍요로운 듯 보였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오병이어 잔치는 소박한 듯 보였지만 생명이 충만해지는 잔치였습니다. 인생은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두 잔치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하게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여부일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이 오병이어의 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을 넘어서서 인생이란 잔치에서 우리가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참된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주님과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생명의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먹을거리와 잠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고 각자 쉬게 합시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다, 측은하다, 저들이 다른 곳에서라도 배를 채워야 할 텐데라는 작은 관심의 마음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했겠지요. 저라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 사람들이 측은하지만 그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만큼 넉넉히 가진 게 없었거든요. 겨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 앞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주고 싶지만 내가 그럴 능력이 없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와 이 오병이어가 거기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가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잔치를 누리는 것도 오병이어와 같이 형편없는 우리이지만 주님 뜻에 응답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고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허락되어진 것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나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잔치를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예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격이 되는 것이죠.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겨우 그것밖에 없느냐? 좀 더 살펴봐라, 좀 더 내놔봐라,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더 크시고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접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드리듯이, 예수님께 바치듯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과 그런 정성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잔치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 중심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교만의 자리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저 사람과 함께 나눈다, 저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나눈다, 이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나와 그 사람의 차이를 두게 하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었으니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나에게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그의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인정되는 그러한 내 뜻에 조금은 더 좋은, 기분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내 자신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눈 내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어려워서 받긴 받지만 그것이 교만의 자리가 될 때는요, 그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받는 처지에 이것저것 따지느냐,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런다, 아니에요. 이미 나누는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그 심령으로 드리게 되면요, 드리는 그 자체가, 받아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받아주시는데요.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데요. 내가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드리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내게 감사해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만족 아니에요?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심령을 가진다, 주님께 드리듯이, 아니 주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면 그 자리는 드리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진짜 잔치자리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절대 이 마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이와 같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채로 있습니다. 한 끼의 밥이라도 먹이려면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 없죠.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라고는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반응했대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안드레와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하죠. 안드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어디를 보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굶주린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셨죠?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저녁, 이 빈들에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이 양식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것일까요?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그렇게 행동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잔인한 상황이 감사와 축복의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것,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거기에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한 끼의 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그 아이가 내놓은 한 끼의 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아이가 그 마음으로 드린 그 도시락을 우리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죠. 풍랑과 비바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넓고 거친 바다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작은 한 사람 주님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땅의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늘이 있다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산적한 문제 상황에 비해서 오병이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난관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진 게 오병이어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막막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속 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사라는 말조차도 나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할 수 있고 또한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더디더라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치고 배고픔이 가득한 광야가 배부름을 얻고 생명을 얻을 잔치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빈들을, 배고픔의 자리를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배부름을 얻는 잔치자리로 바뀌게 하는, 또한 그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배부름을 얻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은 게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굶주린 세상은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망의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전부라 해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고 행하고 나눌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는 잔치자리가 되어지고 함께한 모든 사람이 배부름을 얻고 또한 남은 것이 풍족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현실은 이 오병이어의 잔치가 베풀어진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곳에 모인 절박한 굶주린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이 어려움들을 도리어 기쁨의 자리, 배부름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러한 심령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이웃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 잔치자리를 통하여서 많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렇게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굶주리고 해는 저물어서 오갈 데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모두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배부름을 얻는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의 자리가 진정한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